오늘 제목 올라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요나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지금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적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요나에게 오늘 니느웨라는 사명을 통하여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에서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도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어떤 처지 형편에 있든지 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하여 오늘 요나에게 느느웨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모두에게 느느웨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속썩이는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직장과 일터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상처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질병이나 또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통하여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느느웨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 느느웨를 가라고 할까? 그 문제 속에 너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리고 네가 분노하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오늘 너는 주님과 함께 복음은 평화, 회복, 그 구원인데 너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우리를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왜 가라고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의 느느웨를 주님과 함께 가면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새로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주셔서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기를 원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좌절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갈 수 없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되는 줄 믿고 일어나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미움 있는 곳에 사랑으로 가고, 용서하지 못할 상황에 용서를 먼저 선포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에서 인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 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 왜 하나님은 굳이 요나 완고하여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버티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뭐로 그렇게 그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는가? 아니 그 시대에 말 잘 듣는 우리 선지자들 요엘 선지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요나를 보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펴봤던 말씀이 그는 스불론 지파였다 그 말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사명은 뭐냐면 배를 타고 나가는 사명입니다. 나가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나가는 자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선교적 사명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나를 굳이 안 되니까 막 바다에 던져갖고 고기 뱃속에 넣어갖고까지 막 그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선교적 사명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나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오늘 또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인들로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사명으로 우리도 같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요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경험, 잘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지식,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죄 짓는 곳에 사용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냐면 스불론 지파는 배를 타는 이가 바로 그냥 불순종하면서 배 타고 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요거 하나님의 영광 갖고 쓰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은 타락되어 죄질 수밖에 없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공해서 망한다니까요. 다 잘 되어서 망한다니까요. 가정이 회체된다니까요. 그리고 죄 짓는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었을 때 그것들이 오래 내게 복이 될 뿐 아니라 내게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후손에까지 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오늘 불순종한 요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봤더니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가는 인생이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되자. 아멘입니까? 오늘 여기서 계속 반복적인 단어가 있어요. 요나서 1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욥바에 가서 배에 올랐더라 그랬는데, 여기 올랐더라 단어가 올라라고 돼야 되는데, 히브리어도 올라예요. 똑같이 올라라고 돼야 되는데 뭐라고 되냐면 야라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라 야라드, 그리고 배에 올랐더라 야라드. 그러니까 우리들의 표현으로는, 한글 해석으로는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욥바의 항구에 내려가서 배에 내려갔더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배에 내려간 요나는 또 어떻게 보니까 배의 밑층에 내려가고 라고 돼 있어요. 야라드, 야라드, 야라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보다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려간다는 야라드는 어떤 게 있냐면 영적으로 내려가고, 믿음에서 내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내려가고, 예배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다 내려가고 있는 상태를 야라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야라드로 내려가는 신앙 믿음이 된다면 오늘 어떤 결과들이 오는가 봤더니, 내려가는 그 인생 속에는 요나가 배 밑창에 가서 뭐 한다고 나와 있어요? 깨어 있다라고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잔다. 요나가 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잠들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영혼이 잠들면 분별력이 없어. 이게 죄인지 이게 잘못됐는지 못됐는지 뭔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찾아오냐면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위로와 소망은 내게서 멀어지고, 그 안에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염려와 그 다음에 미움과 이런 온갖 어두움의 것들만 그곳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 자기 자신이 불행할 뿐 아니라 힘들 뿐 아니라 오늘 내려가는 인생은 또한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그렇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만, 원망만, 짜증만, 신경질만 낸다면 그 가정은 지옥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 어떤 환경과 여건은 문제가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어려움은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감사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이 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요나서 한번 봅시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을 우리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오늘 요나가 그렇게 내려가고 야라드에서 내려가서 잠이 드니 어디에서 끝나냐면 바다에 던져지고야 끝나더라고요. 이건 뭘 얘기해요? 그 인생이 무너져버린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끝나버린 인생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려가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 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인간의 삶도요, 내려가면 힘들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만나면 어려운 줄 아세요? 내려가는 인생을 만나면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와서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러냐면 뭐 40평 50평에 막 그 좋은 가구들을 갖고 살던 사람이 어려움 만나가지고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지하방이나 뭐 어디 안 좋은 곳으로 와야 되는데 가보면 살던 가락은 있고 보는 눈은 있고 있는 물건들은 있고, 그러니까 여기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 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보는 사람도 짜증나고 데리고 간 사람도 짜증나고 계약도 안 돼. 그거는 힘들어. 돌다 지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도 올라가는 사람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됨으로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는 믿음, 올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름진 복을 받아 우리의 인생과 삶이 복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2월인데 올해 그렇게 결산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올라가기만 하시길 원해요. 아멘. 따라서 내년에는 올라만 가자. 예배도 올라가고 기도도 올라가고 뭐 찬송도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내려가는 인생에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 하나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무엇으로 붙어 있을까요? 말씀으로 붙어 있고 기도로 붙어 있고 찬양으로 붙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돼요. 예,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분에게 우리에게 진액을 넣어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참 미쳤네.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 오는 날 춤추고 웃고 다니더라고요. 나는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생각나서 또 웃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은 웃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인생 살기 힘들어. 나 짜증나. 그런 사람 봤어요? 미친 사람은 없다니까. 그냥 좋아 웃는다니까요. 오늘 예수로 진액을 공급받아 우리 영적으로 미칩시다. 그래서 문제는 많이 있어도 그거 다 맡기세요. 주님 앞에 기도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싱글벙글, 그리고 우리의 얼굴과 표정이 그냥 환하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내가 이제 우리 요긴 권사님 통화하면서 권사님 혼자 그곳에서 예배하세요. 우리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그러고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마쳤지만 그 백혈병에 그 항암에 그거 하면서 똑같은 상황을 예를 들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걸 안 오겠어요. 오지. 사람인데 뭐. 근데 그것을 간직하고 살 거냐 아니면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대화했더니 목소리가 아주 좋아. 그러니까 그건 바꿔낸 거예요. 그게 똑같은 상황에서 남다르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분의 능력? 아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분께 붙어버리니까 그분이 주시는 진액이 오니까 똑같은 상황에 다른 환자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와서 괜찮습니까? 말해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야 되는데 괜찮대? 우리 모두 안 괜찮아야 되는데 다 괜찮네. 그렇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정도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얼굴이 아주 막 찌그러져요. 아니, 뭔가 다르네. 우리 시온성교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는, 정말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나눠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요나가 범죄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요나가 범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죄를 범했지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원인이 두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불순종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불순종과 그 불순종의 본질의 뿌리는 무엇인가, 근원, 어디에서 그것이 올라와서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잘 듣고 오늘 우리들이 이제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고 복종의 사람이 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과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안 돼, 하나님 하시는 거 옳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순종할 수 없어,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첫째가 가장 먼저 우리들의 머릿속에 아주 막 새겨놔야 돼요. 도장 파듯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그 얘기는 주권을 인정하자 그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시작도 진행도 종말도 기원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마음에 들든지 듣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주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게 한다. 그리고 그 끝에 복이 되게 하신다. 내가 아직 지금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 하나 붙잡으셔야 돼요. 누가 그걸 붙잡고 승리하던가요?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욥기에서 욥이에요.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안에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아내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을 붙잡고, 그래서 그 욥의 결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갑절로 다시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아직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옳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여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순종하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직은 이해 안 되지만 복종하게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아주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우리 한번 그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맥 구조가. 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살려면 네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기도하면 주의 영 성령이 너를 붙들어 주셔서 너를 감사하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심령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선하심을 부여잡고 나갈 때,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고 이해 안 되면 복종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들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막 힘써요. 그 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하려고. 근데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오라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 보고는 아하, 하나님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그걸 알고 그들이 이제 그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성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한 여인이 붙어보라고 하냐면,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러 온 자다라고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 그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 여인이 딱 보고 이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울이 괴로우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외치죠. 여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향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귀신은, 그 여인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점쳐서 돈을 복채를 받으면 그 주인이 그것을 다 가져간 돈벌이를 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이미 뭐 이제 점이 못 쳐지니까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이,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 따르지 못할 풍습을 전하고 이 성을 요란케 하고 소란케 한다. 그래서 그를 간가로 끌고 갔어요. 그래갖고 모함하니까 그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기고 무수히 마저 피를 흘리고 착고에 매여 옥에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아니 마게도냐에 가려고 온 것도 아니고,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한 것은 귀신을 쫓아낸 좋은 일 한 거고, 근데 자기가 지금 당한 것은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착고에 매여 고통 속에 있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 오고 싶어 왔습니까? 오라고 온 거 하나님 아니에요. 와서 내가 복음 전하고 또 선교하고 하나님이 일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매를 맞고 내가 옷이 찢기고 착고에 매여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성경에 그가 그 옥고에 매여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와 그의 차이는 무엇일까? 인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뭔 어떤 기질이 다를까?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그에게는 이 믿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는 주권을,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이 뭔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지만 그 뒤에 복이 되게 하고 선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이 달랐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낙심되게 하고 좌절될 일하기 많을 것입니다.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시다. 이 일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의 모든 것이, 한번 따라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과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만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면
선하게 복되게 은혜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반응이 달라져요.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반응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불순종의 아까 본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불평에서 나오고 시작했다고 그랬고, 이제는 불순종의 그 불평의 뿌리가 무엇인가, 어디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갖고 올라오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불순종의 뿌리는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 범죄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죠. 다 저두절미하고 다른 것 없어요. 사단이 너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 돼,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 모든 인간은 그 후에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불순종하고 불평하게 하는 모든 근원의 뿌리는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 출발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겁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뿌리는 에덴 동산의 원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늘 또 우리들이 내 삶 속에 불평과 원망과 또 불만과 그리고 판단과 정죄와 비판이 내게 가득하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구의 종이요 지금?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하나님의 종은 사랑이, 용서가, 이해가, 인내가, 섬김이, 양순이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짜증, 신경질,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오는 것들이죠. 그것은 바로 원죄에서 나온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셔서 사단의 종이 되지 말고. 근데 내가 사단의 종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막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막 혈기 부리고 그냥 어디 가서 그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도 원죄의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종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본질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것에 불평 원망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불순종과 그 뿌리 근원은 원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정말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불순종의 이 모든 것에 죄에는 뭐가 지불되냐면 값이 지불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죄에는 값이 지불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죄에는 값이 지불되어져 있고, 그 값은 한 생명을 송두리째 삼킬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요나도 잠이 들어 어디까지? 완전히 바닷속에 던져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는 사단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이 나를 와서 주인 노릇하도록 완전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주장하는 곳에는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에는 영향력이 있어서 참 우리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어떤 폭력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가 그것을 보면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했는데 나중에 성장하고 나면 자기가 폭력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영향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알코올에 어떤 것들로 고통당해 놓고 안 해야 되는데 나중에 성장되어서 보면 그거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집안에 어떤 것들이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우는 집에 그것 때문에 고통 많이 받았는데 또 나중에 보면 그 자녀가 또 그러고 있다니까요. 희한하지요? 이게 뭐냐면 죄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한 번으로 끝나서 끝나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사기꾼이 나는 평생 직업을 사기꾼으로 사기치다가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예를 들어 도둑질하는 놈. 나는 직업이 평생 도둑질하다가 가야 되겠다. 나는 도둑질하다가 살란다. 그런 사람 봤어요? 회사의 공금을 오스람 임플란트가 800억을 해먹었는데 내가 이 회사 공금을 800억을 해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의 죄는 내가 이번 한 번만 딱 하고 내가 손 끊어야지. 한 번만 바람피는 여자 남자들 내가 이번 한 번만 딱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냐면 그 죄 뒤에는 분명히 우리 이야기합시다. 나의 인격과 성품은 딱 한 번 오고 안 해야지라고 결단했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고요? 그게 계속 진행되냐고요? 그 뒤에는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주는 쾌락이 있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어져. 그 인생을 어디까지 가냐 그 말이죠. 그 죄가 그 인생을 완전하게 삼키는 불행의 자리까지 가야 끝이 나더라고요. 죄는 분명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악한 것의 유혹이 먼저 뭘 와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으로 오잖아요. 그때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럽고 어두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삼손이 등장해요. 삼손은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특별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신이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너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그래서 그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복된 길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구별된 삼손인데 삼손이 어떻게 하던가요? 자라면서 블레셋 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독주를 입에 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여인과 결혼되지 않았죠. 살지 못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누구죠? 삼손 데릴라라는 여인. 그 영적으로 깨면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잠이 드니까 모르잖아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나중에 끊고 나오고 그게 뭐 힘의 근원을 없애버리려고는 지금 그걸 다 알 수 있는데도 나중에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없다는 까지 가서 어디까지 가요? 그 인생의 두 눈이 빠지고 그리고 그가 그 인생이 맷돌 가는 짐승 같은 위치까지 떨어지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이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시작이 되면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술이 어디에서 먹지 말란 성경 구절이 있냐. 적당히 먹는 것은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잠언을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에 거기를 보면 포도주의 냄새도 맡지 말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술을 써야 될 상황은 어떤 거냐면 치료를 위해서는 써라라고 그래요. 치료. 이게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라고 할 때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까지는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몸에 좋다는 어떤 뭐 당금주 뭐 어떤 거 뭐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란가?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것은 먹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술도 한 번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유혹이 되어 중독의 자리에 가. 그 인생을 완전하게 파멸까지 넣는 자리까지 가요. 이게 뭐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복이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잘할까요? 그 참 희한하지요.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하라고 하는 것에 좀 중독이 돼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중독이 돼요, 우리가 희한하게. 근데 하지 말라는 것에 그것의 끝은 멸망이고 파멸로 연결된다는 걸 알고 한 번 정도 적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결단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제 12월이 마감하고 내년 새해를 맞이할 때 똑같이 한 번 정도는, 똑같이 뭐 이런 정도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올 한 해까지는 이렇게 살고 아직 남았으니까 며칠은 좀 살아주는 거 내가 봐주고 퍼먹고 싶으면 퍼먹고, 그러고 내년부터는 모든 것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안 좋다고 하는 것들은 끊어 봅시다 한번. 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새해를 맞고 인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